이사야서 47장의 내용은 장차 있게 될 일에 대한 역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바벨론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이 바벨론의 패망 사건을 최후에 있게 될 심판의 하나의 예표적인 것처럼 말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보게 되면 큰 음녀 바벨론 성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해 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나라, 그것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장차 있게 될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셔서 행하실 이 일에 대하여 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해서 자기들 위에 어떠한 높은 대상이 없는 줄 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신이 대신하는 듯한 그런 교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시행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한 여인으로 바벨론을 비유했습니다. 천하 딸 바벨론 이렇게 말하고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바다까지 놔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갈대아라는 것은 이 바벨론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갈대아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또 뒤로 가서 5절 말씀 가서도 보시면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 이유에 관해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읽어오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해요. 나밖에 구원자가 없다. 나밖에 참신이 없다. 나와 같은 자, 나와 비교할 자가 있겠느냐? 없다.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벨론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이는 겁니다. 나밖에 과연 누가 있겠냐? 나보다 힘센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나보다 더 권력을 가진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식의 그런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자기 자신이 곧 우상,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의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주된 이유랄지라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6절과 7절 읽은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몽해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들이 긍휼이 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매섭게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잠시 맡겼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매섭게 대했던 이 일이 또 하나의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을 때도 그랬죠.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도 하나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불쌍히 여기고 피난처가 될 만큼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잘됐다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것이 하나의 심판의 이유였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표현을 자기가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뿐이다 나밖에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10절 가서도 보시면 또 그와 비슷한 표현을 또 합니다.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한 이 표현을 바꾸어서 자기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교만한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을 것이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천하를 오려갈 때는 자신들이 패망할 줄 알았겠습니까? 자신들이 넘어질 줄 알았겠어요? 쓰러질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심판이 닥치게 되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을 것이고 자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바벨론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베푼다 할지라도 이 일이 바벨론에게 그대로 미치게 될 것이다. 심판이 그대로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 나라는 고대의 모든 학문의 근원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천문학이라든지 점성학, 또 수학이라든지 모든 이런 학문들의 근원지가 이 갈대아 바벨론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단히 교만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 또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니 반드시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재앙이 내게 임하겠지만 내가 그 고난을 알지 못할 것이다. 손해가 너에게 이르겠지만 그것을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다. 파멸이 오려니 내게 임하겠지만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한 겁니다. 이런 일이 닥칠 때 너희가 한번 이 일들을 막아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주술과 주문을 가지고 한번 맞서봐라. 13절에 많은 계략을 꾸며서 한번 이 일을 막아봐라. 또 이어지는 말씀 13절에 보면 점성술을 하는 자로 하여금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아라. 스스로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 어느 누구도 너의 심판을 도와줘서 너를 구해줄 만한 자도 없을 것이다. 1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기 안에서 스스로 당하는 그 재앙을 아무리 피하려고 한들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주변에 그 어떤 도움을 구한다 할지라도 너를 그 파멸로부터 구해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 바로 그러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없어요.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듯이 이 바벨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있게 될 최후 심판의 예고 혹은 예표와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은 큰 음녀로 비유하면서 이 큰 음녀인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지 말고 그것이 당할 심판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로부터 나오라. 이 말은 구별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게 될 때 물은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죠. 그런데 방주는 그 물 위에 떠 있으므로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방주와 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섞여 사는 것 아니고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꼭 기억하고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게 해주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물 위에 떠있는 방주와 같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스며들고 이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작정하고 힘써 살아가는 또 이 하루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우 심하게 대하게 되는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한 것 대신에 자기가 유일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의 학문과 지혜와 주술과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최후에 있게 될 심판의 예표처럼 이 세상 나라,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하루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뒤밀어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